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령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 전 인류를 대신해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나라 안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진리에 반한 그리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서서 따라야 될 기준은 유일무이한 아버지의 완벽하신 뜻, 하느님의 뜻, 즉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서 빨리 깨닫고 수많은 손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나라를 다시 부국강병한 나라로 과거 이루었던 번영의 수억만 배, 수십만 배, 수천만 배의 그 번영의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곡히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인류의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께 속한 소수에 대해 남은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신 그 자녀들에게 주신 빛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진리를 저버릴 때 사탄은 자신의 계획을 조장하고 영혼이 내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도록 이끈다. 사악한 자가 한 영혼의 마음에서 올바른 이성을 없애면 그 자는 다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사탄은 각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며 진리를 공격함으로써 각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뜻 안에 자신의 뜻을 엮어 넣는다.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영혼일수록 그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더욱 기만적인 것이 된다. 일반 대중은 사탄의 공격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 사악한 영향 아래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창안한 계획이라고 믿기 때문에 양심의 깨우침을 얻지 못한 채 오류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나는 계속해서 내 남은 신자들에게 특히 공개석상에서 항상 진리를 지지하기를 청한다. 내 남은 신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진리가 되어야 한다. 곧 내 계명의 진리, 정직함의 진리, 내 앞에서의 인류의 책임 및 나에 대한 인류의 의무에 관한 진리가 되어야만 한다. 요즘 시대는 내 남은 신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지지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너희에게 주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는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너희는 오늘날 세상에서 나의 입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역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해서 사람을 손바닥 안에 놓고 가지고 놀듯이 놀 만한 이런 존재인가를 사람이 인식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사탄의 계략을 따라가기에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너무 본질의 나라가 없어요. 제가 많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탄에게 안 속으려면 본질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도 경향 때문에도 자꾸 넘어가기 십상이거든요. 그 경향을 지어주십사고 갈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고군분투해야지 이길까 말까인데, 기본적으로 본질의 나라조차도 없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나라밖에 없으니 수많은 영혼이 매일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매일 이렇게 애가 닳도록 호소하시는 나라인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영혼이 진리를 저버릴 때 사탄은 자신의 계획을 조장하고 영혼이 내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도록 이끈다. 진리를 저버릴 때 참된 사실과 진실을 이제 안 따르게 될 때죠.
참된 진실과 사실을 따르다가도 저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숱하게 많죠.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2번의 실수를 저질렀고, 잠시 진리를 망각하고 잊어서, 또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다 왜 실패했냐? 아버지의 뜻, 즉 진리라고 하는 나라, 참된 사실이요 진실인 이 나라를 따르기보다는 그걸 따르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내 자아가 원치 않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근시안 쪽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인간의 사고방식과는. 그러니까 그 근시안적인 그 소경의 사고방식이 속이는 것을 그토록 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것을 인제 안 따를 때 한 영혼이 그러면 사탄 밥 된 거예요. 아 얼마나 좋겠어요. 가뜩이나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계략인데 자기가 자신에서 지옥 가겠다는 영혼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밥이지. 그럼 이제 그 영혼에게 당장 자기가 해야 될 계획을 조장하고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이제 작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저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 진실과 사실을 외면해버리고 안 따를 때 여러분 그럼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든지 사법부, 검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무슨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 이런 수많은 사람이 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죠. 사실과 진실을 다 외면하고 다 그것을 꺾어버리고 접어버리고 자기의 사욕과 욕망만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착하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착한 것과 선량한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착한 것은 막이고 선량한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에요. 다시 사람이 착하다 했을 때 그 착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막이고 사실적으로 본질에서 선량한 게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착한 것과 선량한 건 어떻게 구분하냐? 선량하다라는 거는 따를 기준인 진리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야 될 기준인 진리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따라야 될 진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럼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내가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이게 선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교묘하게 처신과 처세로 남 속이는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 착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다 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착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죠. 왜? 사실과 진실을 저버렸으니까. 사실과 진실을 저버렸는데 국민이 어리석어서 사실과 진실을 따르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착한 건 막입니다. 다시 착한 건 막이다. 어떤 막이냐? 교묘하고 유려하고 남 속이기에 달인인 막이. 이게 착한 막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선은 선량하다. 선량하다는 건 그럼 착한 거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그 선량함에는 반드시 따를 기준인 진리로부터 정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나에게 수많은 손해가 오네. 희생을 감수해야만 되고 고통이 오네. 그래도 좋아.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래서 그 정의 옳은 것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착한 것은 막이다. 왜 막인지를 얼마나 교묘하고 유려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의 지도자의 세력들 있죠. 문재인 씨나 박원순 씨나 조국 씨나 김상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착한 막인 거예요. 착한 마귀. 사람을 속이는 착한 마귀. 사악한 자가 한 영혼의 마음에서 올바른 이성을 없애면 그 자는 다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자, 마귀가 영혼의 마음에 들어와서 뭘 한다고요? 이성을 없앤대요. 어떤 이성? 올바른 이성. 그럼 올바른 이성이 뭘까? 진리를 가지고 먼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람에겐 따를 기준이 뭐냐? 진리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이런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면 어떻게 될까? 따를 기준을 진리로 하지 않고 야, 네 감정, 네 기호, 네 경향, 너의 선,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너의 가치관, 너의 철학 이걸 따를 기준으로 해. 이것을 따르는 게 이성이라고 해. 이런 마귀가 장악한 거예요. 아시겠죠? 분별을. 올바른 이성을 없앤 거는 이렇게 따를 기준인 진리를 없애버리고 한 영혼의 마음에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선, 자기 기호,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것이 이성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럼 악이 이제 차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은 각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며 진리를 공격함으로써 각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뜻 안에 자신의 뜻을 엮어 넣는다. 자, 사람마다 하느님께서 무의미하게 만든 거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시기에 무가치한 돌멩이 하나도 다 아버지께서는 목적과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를 뿐인 거죠. 자, 그럼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그럴진데 인간이라는 그 영혼은 얼마나 더 고귀하게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만드셨을 때 그 각각의 영혼마다 얘는 무엇으로 자아를 구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본연의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목표가 다 각각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라는 것은 하느님하고 천사들만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안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왜? 같은 차원이니까. 그래서 마귀도 하느님의 계획을 안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교회의 높은 지도자일수록 마귀의 공격을 더 세게 받고 더 패망하기 쉽냐? 그 영혼이 잘 살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이 많은 영향력과 권한과 직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 크기만큼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 마귀가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교황, 주교, 추기경, 뭐 사제 이런 고위 성직자에게 악이 더 많이 달라붙고 더 많이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면 수많은 영혼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이성을 없애버리고 딸을 기준을 다 자기 걸로 바꾸고 또 진리를 저버리게끔 사탄이 차지했어. 예를 들어서 참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지 뜻으로 막 가르쳐. 이런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파괴적인 효과가 수많은 영혼을 똑같이 지옥의 자시로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하느님의 계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격해서 각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 다 있었는데 그 안에 마귀의 뜻으로 공격을 해서 그 마귀의 뜻으로 얘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짠다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영혼일수록 그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더욱 기만적이 된다. 여기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왜 대통령, 교황, 주교, 추기경 뭐 무슨 직함을 갖고 있는 이런 특히 남의 눈에 봤을 때 선하고 착해 보이는 것이면 것일수록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탄이 더 드세게 가열차게 달라붙어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대중은 사탄의 공격을 알아보지 못한다. 절대 볼 수 없겠죠? 아니, 이 기본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도 부족한데 그 본질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사탄의 계략을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나마 더 조금 짐작이 되고 가늠이 돼서 대비를 할 텐데 그나마 진리도 모르잖아요. 가르치질 않아서.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루트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속 그 루트를 까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 사악한 영향 아래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문재인 씨가 나라를 망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외쳐도 안 듣죠. 이건 사람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지만 이건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땐 여러분 어떤 원리인 거냐면은 마귀의 아주 지배적 영향을 받는 불쌍한 영혼이 된 거예요. 수많은 좌파의 사람들이 완전 이젠 사고방식이 그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듯이
선을 좋아하고 하느님의 뜻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면 자꾸 그거를 갈망하고 찾고 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나라가 자꾸 진리로 세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하나 좀 있다. 근데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고 지워버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호 자체가 교묘하고 유려한 것을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기호까지 또한 좋아한다. 그럼 이건 완전 마귀 밥되기 100% 조건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마귀가 완전히 그 영혼을 차지해서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충직한 종이 돼서 그냥 할 뿐이에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영적인 본질적 근원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손발과 액션과 동작과 말만을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 원리적 나라의 그 개념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죠. 이들은 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창안한 계획이라고 믿기 때문에 양심의 깨우침을 얻지 못한 채 오류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자, 문재인 씨가 원전을 나쁜 거라고 해서 파괴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냐면 자신이 창안한 계획, 원전을 파괴하는 게 진짜 나라가 좋아지고 예를 들면 환경이 보호되고 기타 등등 수많은 선익이 창조된다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정말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좋다라고 여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이거를 절대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깨우쳐지려면 그건 선의 작용인가요? 악의 작용인가요? 선의 작용이 들어가야만 양심이 깨우쳐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사고방식이 악이 완전히 차지하고 장악했어.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충직한 종이 됐어. 그럼 어떻게 양심을 깨우칩니까? 양심을 깨우칠 방법이 있나요? 이미 마귀의 사고방식을 맨날 하고 살아가는 마귀의 종이 됐는데 깨우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착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거냐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진짜 훌륭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창안한 계획이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마귀의 지배받아서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내가 마귀의 지배받아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절대 죽는 날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완전히 장악되면은 그게 정말 특별한 하느님의 어떤 크신 자비하신 사랑으로 깨우쳐지지 않는 한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진짜 비참하고 무서운 거죠. 나는 계속해서 내 남은 신자들에게 특히 공개석상에서 항상 진리를 지지하길 청한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성경에서 뭐라 하셨냐? 너희는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나팔을 대고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냐면요. 또 팁을 드릴게요. 악을 이기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마귀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방법이냐면 마귀는 속성이 여러분 감추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요. 은밀한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마귀 세력의 이런 계략도요. 다 은밀한 밤, 남이 없는 그리고 비밀 장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다 한다고요. 악은 그러니까 숨기는 속성이고 가리는 속성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선은 달라요. 하느님의 영은 성령은 다 드러내고 하시고 대낮에 하시고 밝은 데서 하시고 이런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죽여버리려면 빛으로 끌고 나와야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둠이니까 이 어둠을 빛으로 머리채를 잡고 갖추고 나와야 마귀가 이렇게 생겼어.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야 전 인류가 보고 저게 지금 보니까 마귀였네 이렇게 해서 빛이 있는데 와야 그게 까발려지고 보여지잖아요. 그 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마귀를 대항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팔을 대고 여기다가 큰 목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까발려야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 앞에 계속 까발려야 그 계략이 낱낱이 밝혀지잖아요. 숨은 데서 한 일을 넓은 데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넓은 데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꾸 공표하고 발표하고 밝혀야만 사람들이 마귀의 술수라는 건 저런 거구나. 악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으로써 그 악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면 그 같은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지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죠. 내 남은 신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진리가 되어야 된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진실과 사실이 되어서 진실이 아닌 것에 이렇게 대적하는 투사가 돼야 되고 전사가 돼야 되고 공표에서 공개석상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곧 내 계명의 진리, 정직함의 진리, 내 앞에서의 인류의 책임 및 나에 대한 인류의 의무에 관한 진리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도 소수이다 보니까 남은 자녀들이 이제 각각이 주님의 사도로서 사도의 정신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계명으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계명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진리로 또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건 뭐냐?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식과 위선이 없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예를 예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죠. 이런 진리로 살아야 되고 또 하느님 앞에서 인류의 책임 및 하느님에 대한 인류의 의무에 관한 인류의 어떤 책임이 있고 하느님에게 어떤 의무를 되돌려야 되는지를 다 공표해서 밝혀서 말하고 스스로 먼저 그렇게 살고 인류에게 하느님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왜 죄다. 이걸 다 밝히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게 사실 이걸 다 누가 해야 되나요?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불쌍하신 거라니까요. 교회가 이제 이걸 안 하니까 원래 주님의 충직한 도구로서 교회적 사명이 악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악과 싸우니까 선과 싸웁니까? 요즘 시대엔 로마 가톨릭은 선과 싸워요.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경도된 이런 집단이 사회의 혼란이나 조장하고 맨날 촛불 집회나 나가서 하고 아니 그토록 박 대통령이 계실 때는 수많은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혼돈을 주고 분열을 조장하느라고 촛불 집회 이게 나라냐고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데모하더니 요즘 왜 데모 안 합니까? 정의 다 죽었나요? 아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으시는 분들이 정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정의 구현을 안 하시나요? 지금은 정의가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잘 굴러가서? 지금은 정의가 잘 이 나라에 구현이 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정의가 더 바닥에 떨어져서 정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도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 법무부 장관 자체가 정의를 그토록 많이 부르짖는데 자기가 겉과 속이 다른 인간임이 다 밝혀졌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정의입니까? 헬조선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던 시대보다 지금은 더한데 왜 정의를 안 부르짖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 놈의 정의가 예수님의 정의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정직한 자기 자신에게 그걸 들이대는 정의여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남에게 들이대는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눈 하나는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하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부족함, 너의 부족함 앞에 먼저 정직해라. 너의 정의는 너의 부족함 앞에 먼저 정직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은 정의구현 사제단 여러분, 여러분의 정의는 여러분한테 먼저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의 정직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그렇게 남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남의 기업에 가서 세무조사 해야 된다고 까고 왜 이런 말을 왜 그토록 많이 하고 다닙니까? 본인의 정직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안 하나요?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이거, 아유, 주님의 진리하고 너무 달라요. 하시는 행동들이. 그렇게 하고도 정의라고 말하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교회는 이래서 마귀가 장악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악의 세력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악의 세력하고 싸울 지도자와 리더가 없어서 남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과 싸우라고. 창피한 줄 아세요. 좀 세상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쪽팔리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사명을 못 해가지고 남은 신자들한테 이렇게 악하고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잖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 악과 싸우질 않고 선하고 싸워요. 그래서 선의 세력을 다 죽여버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촛불 집회의 원조가 정의구현사재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그놈의 정의는 주님의 정의하고 완전 정반대여서 남의 부족함이나 맨날 가서 캐고 다니는 그것도
공정하지도 않고 주님의 진리에 맞지도 않는, 다 자기네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 이런 정신착란증 환자만이 갖는 이런 정의를 정의라고 외치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참 불행한 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한다 하셨어요. 주님의 집에 사제로 불림받아서 왔으면 사제의 직분적 역할을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게 주님의 공정하신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가엾고 안타깝고 불쌍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 사명이 마귀랑 싸우지 않으니까 일반 신자들에게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더 이상 로마 가톨릭에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 가톨릭은 마귀랑 싸울 의지가 아예 없어요. 자기네가 이미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랑 마귀가 싸울 순 없잖아요. 여러분 같은 편이니까. 거기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투사와 전사가 되세요. 여러분 각자도 얼마든지 마귀랑 싸우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각각 개인이 싸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방법을. 이것을 믿고 이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진리의 모범으로 살고 너 자체가 먼저 정직하고 또 인류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라 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내남은 신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지지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진리를 배우고 들어본 바가 없어서. 둘째, 완벽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왜 그럴까? 보신주의자니까. 기회주의자고 타협해야만 그 체계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 로마 가톨릭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게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나서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럼 자기는 쫓겨나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보신주의자고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남은 신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고 죽는 것이 사람 손 안에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내 목숨도 내 영혼도 나의 완벽한 주인이신 아버지 손에 다 달려있어요. 살리고 죽으시는 거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해봤자 그 사람이 내 영혼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악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건 다 악의 교묘한 술수라는 걸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어떤 절대적인 상황에서 타협을 하거나 혹은 보신주의자와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살거나 이건 차라리 하느님을 몰랐던 것이 낫다에 속하는 부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너희에게 주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는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너희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의 입이다. 자,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의 입의 역할을 안 하죠?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변하는 입의 역할을 절대 안 해요. 마귀를 대변하는 뱀의 입의 역할을 해요. 그죠? 사악한 뱀의 입의 역할. 그죠? 무신론 빨갱이 용의 입의 역할을 하죠. 그 용의 세력을 대변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완벽한 마귀로 다 변질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고요? 그럼 시국이 이 정도인데도 아무도 반성과 회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이 교회는 마귀밥 완전 됐구나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열매를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정의가 솟아올라서 이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해서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입증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보면 다 안다 하셨어요. 열매로 봤을 때 아무도 그런 열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열매 맺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마귀 교회가 됐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는 진리를 가지고 입증하는 진리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입증하는 나라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하느님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여우셔서라도,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내가 대변하는, 나는 전사고 투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용맹한 그런 용사다. 이런 굳은 마음의 의지와 결연한 자세로 여러분 각자가 모두 다 하느님의 뜻을 대변해드리고 그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서 악의 계략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또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악을 패배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어떤 진리에 반해서 진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건 분명히 막인데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와 달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높은 데 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끔 외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막입니다. 이렇게. 그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저런저런 것은 막이란 말이지? 라고 깨닫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수천 마리의 마귀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영향력을 끼칠 것을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선이 승리하게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역할을 하신 용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희망 없는 이 교회에게 기대를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런 진리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자신을 뭔가 엄습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것은 다 마귀가 주는 기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죽이고 살리시는 거는 또 내 목숨과 관련된 건 다 하느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지, 절대 마귀가 여러분의 털끝 하나, 목숨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 단지 여러분은 그 영의 작용에 의해서 속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